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노래하며 주님 높이는 시간,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비로운 주
이름만 간절히 구하며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채워주소서.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채워진 우리 영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그 이름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구원하시리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송축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네.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약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 주셔서
다시 한번 노래하실까요?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다시 한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어린 양 예수께 온 마음과 나의 찬송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백을 귀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염려와 근심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선하게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일하실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또 갈망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늘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들을 돌이키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온전한 동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주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눈이 깨어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참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선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선물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수요 영성 집회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절기는 벌써 가을의 문턱이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무더운 날씨처럼 때론 울며 때론 웃으며 예상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의 성도들이 그럼에도 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이 밤에 나왔사오니 세상은 여전히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하심을 오늘 다시 확인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주실 크신 사랑이 다시금 살아갈 소망이 되며 능력이 되게 하시고 때론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굳게 붙잡아 주셔서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날마다 사슴처럼 가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기꺼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복을 내려주시며 그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드림으로 은혜와 감격이 삶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격려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인사하고 선포하고 격려한 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이 일방통행이라는 그리스여진 도로를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신 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그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거의 모든 운송수단들은 이 일방통행에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일방통행에 들어갔다가 역주행을 하게 되면 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정도로 오직 한 방향으로만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일방통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방통행이라는 글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이바토의 이천. 참으로 신기한 글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이 뜻도 당연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쩌면 일방통행을 이해하는 차원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분의 의도와 목적과 방향을 잘 배우고 잘 보며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 신앙의 체계가 엉뚱하게 잡히거나 혹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가야 할 길을 더는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치 한글이 서툰 외국인처럼 길을 눈앞에 두고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큰 틀이 되는 민수기 13장 14장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부류와 또 그렇지 못하는 부류로 나눠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친히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각 지파별로 지휘관 한 사람씩을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2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선발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또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올 것을 명령하는데요,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명령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거민에 대해서, 그 땅과 토지에 대해서 탐지하고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그 명령을 따라서 정탐꾼들이 무려 40일간의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장면인데요, 이 두 사람의 보고와 나머지 10명의 보고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지만 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을까? 서로 다른 보고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 정탐꾼들의 운명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이 우리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서 있는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이것을 말씀으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점검해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보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교훈 첫째는요, 가나안 땅은 평가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이 정탐을 마치고 모세와 회중 앞에 나와서 이제 보고를 하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이제 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무나도 튼실한 과일과
비옥한 땅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는 보고도 있지 않습니다. 그 보고 뒤에 유다 지파의 정탐꾼이었던 여분네 아들 갈렙이 바로 뭐라고 외치냐면 민수기 13장 30절에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이제 우리가 정탐을 다 끝내고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확신 있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외침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여러분, 애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에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탐 또는 탐지를 하고 오라고 했지 평가하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정탐꾼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정탐의 히브리어 원어인 투르는 조사라는 뜻입니다. 조사. 그런데 이 갈렙과는 다르게 함께 올라갔던 이 정탐꾼들은 그 조사한 땅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는 악평하기 시작하죠. 자, 그들이 악평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32절에 보니까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다 등등이었습니다. 정탐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서 자신들이 그 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의 평가가 끝난 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목하셨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살게 하시려고 했던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평가를 사람이 뒤집습니다. 사람이 평가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시선의 변화가 있을까요? 민수기 13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심각한 자기 비하와 비교의식으로 그들의 마음이 지배당하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면한 적도 없는 그런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과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끝난 것을 우리가 평가하는 순간 그것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이러한 무수한 자기 평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평가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장 존귀한 존재로 나를 지으셨고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끝난 나를 여전히 나는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환경과 상황을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계속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꿈과 비전, 이 모든 것도 다 왜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쓸모없는 땅, 황무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가던 길을 돌이킬까 봐 달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정탐꾼들도 그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마침 포도가 익을 무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엄청나게 크고 탐스러운 과일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를 내 기준과 관점으로 평가하면서 이 가나안 땅은 풍족하고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살면 안 되는 땅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총체적인 평가로 이루어진 작품과 같은 이 가나안 땅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를 해버리니까 그 땅에 불신이 생겨버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생각에도 불신이 생겨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을 지금 내 마음대로 혹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끝난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가 재평가하고 심지어는 악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악평하고 도저히 살 곳이 못 되는 곳이라고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진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럼에도 이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통해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위대한 일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평가를 재평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변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도 뭔가가 못마땅해서 내 마음에 수많은 평가가 나를 괴롭히고 내 삶은 왜 이럴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왜 이 고난은 끝나지 않을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자,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의 평안을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교훈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은 일방통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악평한 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이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이 생각했던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실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제 밤새 통곡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백성들이 실컷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의 목전에 이르렀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듣고 난 후에 이제 이들의 머릿속에는 가나안은 이제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인식을 하면서부터 가나안 족속들에게 칼에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한없이 약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에 더 신경이 쓰이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이걸 심리학 용어로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경향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가 비슷하게 주어졌더라도 사람은 어느 쪽으로 더 쏠릴까요? 부정적인 어떤 정보에 더 강하게 영향을 받고 거기에 집중하고 더 오래 기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회중들은 다수의 정탐꾼들의 이 악평에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투영된 하나의 접속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그러나 한마디에 일순간 모든 회중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대에 부풀었던 회중들이 긴장하기 시작하였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부정성 편향을 가진 이 정탐꾼들과 회중들은 광야에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원망으로 밤새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가운데 단 한 번도 되돌아가신 역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되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가야 할 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길에 전쟁이 필요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자신에게 불합리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이라는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근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예전에 윤일식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잠깐 언급하신 적이 있죠. 이 드라마에 보면 금명이의 아빠 관식 씨,
이 부녀의 스토리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관식 씨의 대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뭐냐면 안 되겠으면 빠꾸, 수 틀리면 빠꾸. 여러분, 금명이를 얼마나 애지중지했으면 학교를 가다가 안 되겠으면 빠꾸, 운동에 달리기 하다가 못하겠으면 빠꾸. 항상 이 금명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빠의 존재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뭘 하다가 빠꾸가 잘 되나?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야 뭐 금명이처럼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빠꾸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이게 어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어떻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빠꾸, 수 틀리면 빠꾸, 이거 쉽습니까? 물론 쉽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백성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에서 살던 시절로 돌아가자고 부르짖어도 못 돌아갑니다. 절대. 왜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일방통행이라는 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일방통행 차도로 들어서게 되면 절대 뒤로 못 갑니다.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됩니다.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차가 있어도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 차 잘못이죠. 내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주오는 차가 뒤로 가야 하는 차도가 바로 일방통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향하는 일방통행의 차도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빠꾸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이 길이 바로 일방통행입니다. 가다 보면 다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물론 들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참 좁고 험하고 협착하기 때문이죠. 세상과의 가치관과 계속 부딪히고 항상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형통을 원하는데 항상 나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금명이에게 수 틀리면 빠꾸하라고 뒤에서 기다리는 이 아빠 관식 씨는 세상에서는 존재할지 몰라도 우리 신앙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방통행이라는 길에 함께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수 틀려도 빠꾸할 수 없습니다. 안 되겠으면 빠꾸 안 됩니다. 나는 되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앞으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40년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항상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힘들고 지쳐서 그 가는 길 위에 주저앉아 버리면 나를 들쳐 업고서라도 그 길을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발자국이라는 이야기를 설교 외화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자국. 그 이야기를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다. 하늘을 가로질러 자기 인생의 여러 장면들이 펼쳐졌다. 각 장면에서 그는 모래 위에 있는 두 벌의 발자국을 보았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그의 앞에 보였을 때 그는 모래 위에 있는 발자국들을 보았다. 자기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단지 한 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는 이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침체되고 슬플 때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것이 정말로 마음에 걸려 주님께 그것에 대해 물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제가 일단 당신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줄곧 저와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는 오히려 한 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당신이 제가 가장 당신을 필요로 할 때 저를 버리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대답하셨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고통과 시련을 겪는 동안 단지 한 벌의 발자국만 보게 되는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간 때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일방통행이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이 길 앞에서 어쩔 줄 몰랐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뜻을 알고 의미를 알게 되면서 이 길에 들어서게 되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다 보니까 예상 밖의 난관을 만났을 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관에 부딪히며 싸우며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이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주저앉아 버리고 싶었을 때, 그리고 주저앉아 버렸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낙심한 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있는 엘리사에게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 걸어가기도 하셨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나를 업고서라도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말렉이 뒤에서 기습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경험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에는 절대로 빠꾸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약속된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후회할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길이 맞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걷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교훈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인도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모두 똑같은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다수의 정탐꾼들은 자신만의 편협한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토지도 비옥하고 과실도 풍성한 곳이었지만 당장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 앞에 막막해했습니다. 바로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봤을 때 자신들은 메뚜기라 여길 정도로 그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들의 악평에 회중들도 함께 동요하기 시작했고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향해 악평하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너무나도 슬퍼하고 분노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이들이 슬퍼하고 분노했을까요? 같은 눈으로 이 광경을 봤습니다. 이들의 악평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보다 아낙 자손을 더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슬퍼하며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보다 강한 나라들을 상대해 왔습니다. 전쟁에 대한 지식도 없고 군사도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이 무슨 방법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의 유일한 피난처요 도움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아낙 자손들이라는 이 거인들을 보니까 비옥한 땅도 탐스러운 과일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적과 꿀은커녕 아낙 자손들의 칼에 쓰러지거나 우리 처자식들이 다 사로잡힐 것을 염려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서로 마음을 모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분 오열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14장 7절에서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차이를 만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의 주어는 그러나 아낙 자손들이. 이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이죠. 모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에 동의했지만 그 다음 주어가 달랐을 때 이 두 부류의 정탐꾼들의 결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혹시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다가도 중간에 불쑥 그러나가 끼어들면서 어느새 주어가 바뀐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자녀가, 그러나 물질이, 그러나 나의 커리어가,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그러나 또래 친구들은, 그러나 내 시간이, 그러나로 시작되어서 어느새 바뀌어버린 주어는 점점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비본질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안악 자손과 같은 비본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위협하고 겁을 줍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어로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교묘하게 내 삶의 본질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어둠의 영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주어로 끝까지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안악 자손과 같은 비본질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삶의 주어를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한가운데 침투해 있는 그러나를 과감하게 드러내고 오직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삶의 주어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삶을 결단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가나안 땅이 주는 교훈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은 내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난 하나님의 평가를 내가 재평가할 때 반드시 변질될 수 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가나안 땅은 일방통행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절대 빠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 곁에서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실 수 있는 땅입니다.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고정된 삶에 그러나와 안악 족속과 같은 이 비본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경계하고 항상 내 삶의 주어이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십니까? 아니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십니까? 지나온 40년, 광야 40년만 잘 돌아봐도 능력 없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나보다 더 커 보이는 이 안악 자손이 버티고 서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악 자손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할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긋났던 시선이 다시 교정되고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주어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과의 기쁨이 충만한 일방통행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신앙의 일방통행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안악자손과 같은 비본질들이 나의 길을 다시 돌이키게 하고 겁을 먹게 하며 포기하도록 합니다. 수많은 핑계로 타협하게 만들고 대충 살아가도록 시험합니다. 하지만 이 길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겁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가 맞닥뜨릴 전쟁과 핍박과 시험이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길 앞에서 고민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찬송하며 부르짖을 때 그 입술을 복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과 뜻을 따라 창조하신 나 자신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상황만으로 나와 나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악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후회할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걸음을 걷게 하시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속에 수많은 불평과 원망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 오늘 다시 내 마음에 옷을 찢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며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 자신을 향해 악평하지 않고 나를 향해 여전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려야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 되어야만 세상의 비본질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수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새 사람의 말에 힘이 세져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주체가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안의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오직 진리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되어서 모든 회중의 심령이 더 건강해지고 시대를 분별하며 다음 세대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영육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하시고 매주 선포하시는 말씀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함께 동력하는 부교육자, 당회원, 재직이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 되는 그런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멸시하는 나라는 분명히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는 나라는 신이 당신의 손으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회유와 협박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지 않았던 순교자들의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할 때 놀라운 복을 맛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외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옆에 계시는 자를 바랍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주님께서 계시는 자를 우리가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분명히 많이 다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자를 당신의 손으로 그 나라를 보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선교자들과 순교자들 기도를 삼아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신앙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세상을 향한 악평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바라보며 겁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강함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믿음이 승리함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수없는 위험과 시험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교회가 되며 그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을 가장 아름답게 섬기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많은 사람의 말들과 평가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날마다 걸어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즐거운 동행을 하나님과 날마다 하기로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